두 번째 강의인가요? 두 번째죠, 그죠? 지난번에는 서론으로서 로마서를 쓴 배경,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썼는지, 그리고 로마 교회에 관해서 간단히 언급했죠, 그죠?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설립한 교회가 아니고, 로마 교회가 어떻게 해서 누가 설립했는지는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다만 추측하기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가서 일부 교회를 세우고 했지 않겠느냐. 그리고 글라디오스 황제 때에 유대인 추방령 때문에, 유대인 추방령이 그때 제가 얘기를 잊었는데, 이름 또 잊었네. 수에토니우스인가? 그 사람의 그 역사서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추방을 당했나? 추방을 당했냐면은 이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문제를 일으켰다 하고 되었다고. 그러니까 이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 때문에 계속 그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대인 전체를 추방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크레스투스가 뭐냐 하면, 그럼 이게 크리스토스, 그들이 말하는 크리스토스가 아닌가. 헬라 말로 크리스토스가 이제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크리스토스가 누군지 모르니까 크리스투스로 알았을 거다. 그렇다면 결국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에 관한 논쟁 때문에 그들이 싸웠고, 그 싸움 때문에 결국은 로마 사람의 눈에 비춰볼 때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에 대해서 쫓아낸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죠. 메시아,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보내주실 구원자로서 메시아. 메시아는 무슨 뜻이죠? 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게 모시아흐라고 그러죠. 좀 더 정확한 발음으로는 모시아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메시아라고 하죠. 기름을 부음받은 자라고. 그럼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는 그리스 말로 크리오. 빠졌네, 크리오. 크리오에서 크리스토스가 나옵니다. 크리오는 이게 기름을 붓다. 혹은 기름을 바르다. 기름을 붓고 바르는 크리오라고 하는 헬라 말이 있단 말이에요. 크리오라고 하는 헬라 말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크리스토스라고. 그러면 뜻으로 보면 똑같죠, 그죠? 모시아흐나 크리스토스나 뭐냐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의 뜻이 같은 거로. 그 음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뜻을 번역한 것이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복음에 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해서 여기서는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혹은 뭐 그리스도의 복음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또 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이런 여러 가지 용어가 있죠. 여기서는 맨 먼저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러니까
복음 중에서도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보겠죠. 그죠? 근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그러니까 복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2절에 보면 복음이란 복음이란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두 개가 키워드가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준 그 약속이 있죠. 원어서모. 하나님이 인류에게 준 중요한 약속을 들으면 무슨 약속이 있을까요? 아담에게 준 약속.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예, 아담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회복의 약속. 이게 회복의 역사에 보면 이게 여자의 씨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자의 씨.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룬 것이 최초로 성경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있다가 나중에 사무엘하 7장 14절 전후를 보면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은 이제 여기서는 여자의 씨가 나오는 얘기는 다윗의 씨. 다윗의 씨가 다윗의 그 왕위를 영원히 든든하게 해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체화됩니다. 그죠? 구체화됨으로써 이 예수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예수가 여기 보면 육체적으로는 약속한데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가 혈통의 관점에서 보자면 다윗의 후손으로 났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씨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영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땅의 관점에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난 것이고 영의 관점에서 본다면 성결의 영으로, 이 성결의 영은 원래 이름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것이 성취가 돼서 이게 누구냐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옛날부터 약속해왔던 그 약속이 복음인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냐 그러면 예수를 통하여 성취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메시아요, 우리 주가 되신다. 주가 되신다. 주님이 되신다. 그러면 이걸 에덴 동산에서 아담 부부가 실패한 것을 보면 그걸 우리가 이거 좀 덥지 않아요? 그걸 죄 문제라고 볼 수 있잖아요. 죄. 그 하나님이 금지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이 꺼버리세요. 사모님 옷을 걸쳐 안 돼? 사모님 옷을 걸쳐 그러면. 에덴에서 일어난 이 일은 죄가 들어온
들어온 사건이죠. 아담의 실패는 죄가 들어온 사건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거죠. 관계 단절.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던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지배를 받는 관계로 바뀐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면 자기 스스로 살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앞세운 사탄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 바뀌었단 말인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아담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주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큰 약속은 인간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그래서 그걸 여러 관점에서 말할 수 있겠죠. 이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인데 죄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부터 해방을 시키는 거다. 해방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구원이다. 그러면 아담이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가서 누구의 통치를 받냐면 사탄의 통치를 받는데 다시 말하면 아담이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떠나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걸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의 회복.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우리가 그걸 지금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좁은 의미다 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는데 다시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에는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여기서 일일이 찾으면 번거로우니까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뭔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걸. 물론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다른 말로 표현되고 심지어는 뭐 천국 복음 이런 말도 하는데 천국 복음이라는 말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냐? 단순히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혹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무슨 복음을 말하냐? 그것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의 저주를 받고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의 삭스를 다 치룬 것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속죄, 그죠? 죄를 속해주는 것.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라고 좁게 일반적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죠. 복음이란.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게 속죄의 그 교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10장 9절 10절 보면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고 그 예수가 나의 주임을 내가 고백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는 게 없고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신 주님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요소로 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좁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서에도, 그러니까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다 보면은 복음이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럼 뭐냐? 이거잖아요, 이거.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 회복의 약속. 그 회복의 약속이 뭐냐?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거다. 지금은 네가 나를 떠나서 죄의 통치,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이루어질 거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될 것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담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것이 복음이다. 그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그죠? 복음, 좋은 소식이잖아요. 희소식. 희소식. 그리고 또, 그냥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을 두고 하든지 누굴 말하든지 간에, 가장 좋은 소식이, 뭐가 가장 좋은 소식이겠어요? 목사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란? 샬롬. 예? 샬롬. 가장 좋은 소식이 평안. 안 들으셨어요? 잘 못 들었는데. 샬롬. 샬롬. 평안. 평안. 네, 평안이 평안이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란 희소식, 좋은 소식이라 그러는데 가장 복된 소식,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 결국 아까 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다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은 그냥 인생은 고해다 그러잖아요. 고해. 꼭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고통의 그 바다와 같은 것이다. 그럼 그것이 없어지고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어떤 절대자, 주권자가 조물주가 이 나라를 친히 다스리고 그 조물주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 그 완전한 질서 가운데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말이에요. 그럼 모든 것이 다 서로 간에 그런 싸움도 없고 그런 어떤 이상적인 것이 이루어질 거라면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냐 그지.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이 그건 기독교를 떠나서 을을 떠나서 그냥 가장 좋은 소식이 뭐겠냐 그러면 바로 이게 좋은 소식일 거라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운행한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헬라 말로는 그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구약에는 이 유앙겔리온이 없었을까요? 원서모. 구약에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런 의미가 없었을까요?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이 약간 비슷한. 다윗의 왕국? 그거 아니고 거기 나와 있어요.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예언. 어떤 예언을 했냐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인데 나중에 이제 기환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거다.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거라는 그 약속을 줘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했어. 좋은 소식.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52장) 9절이네. 9절 아닌데 7절인가?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부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산을 넘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그 사람의 발이 그냥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산을 넘어오는 그 사람의 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데 뭘 선포한다고 그랬죠? 그 좋은 소식이란 평화를 공포하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구원을 공포하고 그것이 이 사람이 하는 일이 그런 얘기예요. 좋은 소식. 그러니까 평화를 공포하고 구원을 공포하는 그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시온을 향해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죠. 그죠? 그전에는 바벨론의 통치를 받잖아요. 바벨론의 통치를 이제는 바벨론의 통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에게. 이사야 40장 9절 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말을 70인역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한 거죠. 그죠? 그때 이걸 뭘로 표현하냐면은 유앙겔리온의 동사인 유앙겔리조마이로 이렇게 번역했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거지. 좋은 소식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선포한다. 하는 게 유앙겔리조마이는 복음을 선포한다. 좋은 소식을 선포한다. 근데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앙겔리조마이,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이라고 쓰면 이 로마 사람들은 뭐라 알아들을까요? 로마 사람들은 이런 복음에 대한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뭘 복음이라고 그러냐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황실에서 일어나는 좋은 소식이 유앙겔리온이에요. 좋은 소식. 황제의 적이라든지 황태자가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황제가 어떤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했다든지 이런 소식들이 유앙겔리온이란 말이에요. 유앙겔리온. 근데 바울은 이걸 의도적으로 복음서에 나오는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한테 황제가 말하는 그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좋은 소식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성취가 됐는데 예수라는 분이 태어나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해서 성육신이죠, 그죠? 탄생해서 십자가를 졌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을, 대속의 죽음을 죽었어. 그리고는 그분이 부활했단 말이에요. 성천했다. 부활하고 성천했는데 만약에 복음이 그냥 십자가 대속의 복음으로 좁게 해석해 버리면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은 필요 없게 돼. 그렇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죽음이 가장 중요한 게 되는 거지. 대속의 죽음이라면, 복음이 그것만이라면.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토탈리 다 뭉뚱그려서 드디어 성천함으로 해서 우리는 이 성천이 뭐냐면 예수님이 드디어 주로서 하나님이 부여한 그 통치권을 부여받고 주님으로서 하늘나라의 하나님 보좌에 오른편 앉으셨다. 그걸 뭐냐면 적위라고 하죠. 적위. 적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본단 말이죠.
주님의 그 성천을, 그리고 또 이제 성귀, 그 귀한 자리로 올리워졌다. 그런 우리 표현을 써요. 다. 성귀하신 것이다. 즉위하신 것이다. 주님이 주님으로서, 왕으로서 즉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전체가 다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통치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그 심판권을 예수님께 다 위임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권위를 다 받았어. 마태복음 끝에도 보면은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인 예수에게 당신의 모든 주권을 다 주었어. 그래서 주님이 그 주권을 받아서 하늘로 산으로 즉위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부활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빠지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완성이 안 돼.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라고 알고 따라갔는데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 십자가 죽음이라는 게 연약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패고, 메시아를 그들이 기대했던 이유는 뭡니까? 메시아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라는 약속인데 그것을 이룰 사람이 메시아잖아요. 그 메시아는 그러면 뭘 해야 될까? 와서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을 무찌르고, 그래서 자기 백성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줘야 돼. 그리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가 할 일은 이거죠.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이거였어요. 구약에서 기대하는 거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될 것이고 온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될 것이다. 그런데 십자가는 이랬잖아요. 실패해버려요. 죽었다고. 그런데 이분이 부활해버렸어. 부활하고 나서 드디어 그 제자들도 이제야 주님이 평소에 하시던 말씀이 사실이었다 하는 걸 자기들이 알게 되잖아요. 죽어서는 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지. 아, 끝났구나. 안 되는구나. 그런데 주님이 살아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힘을 얻지. 아,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로서 우리가 기대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루시겠구나 하는 걸 알고, 그때부터 바울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기다려라. 내 대신 성령께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고는 바울이 용기백배하고 모든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서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주기로 돌아온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왜 복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기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통치 혹은 이게 하나님의 주님 되심, 이게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되려면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권이 있지 않습니까? 주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공간적 개념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시니 그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이 통치만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가면은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그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자로 오셨는데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새로운 하나님으로 모실 때에 그거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라 하고 하는 것이 핵심이란 거예요. 제가 평소에 강조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하는 거잖아요. 내 삶의 왕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 목사님이 의성이 읽을 때 뭐냐면은 구약에서 늘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이 땅에 내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왕권을 확립하는 그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일관된 목표였어요. 그것을 쭉 세워나가는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왕권을 세우는 그것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뭐냐?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된다는 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거기에 복종하고 내가 거기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복음이고 뭐냐면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속죄의 복음, 속죄의 복음으로 범위를 좁혀놨을 때에는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십자가. 그러면 나의 믿음은 뭐냐?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 대신 죽었다가 내 죄를 속죄했다는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 된단 말이야. 달리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란 뭐냐? 주님이 내 된 십자가에서 죽었어. 믿음이 거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핵심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온 그분이라는 걸 내가 믿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포괄하는 더 넓은 의미의 믿음이 되는 거죠. 넓은 의미의 믿음. 그래서 그러면 그 믿음은 뭐냐? 그 믿음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내 대신 죽었다는 그것만이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이심을 믿고 사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이 복음을 압축하고 남으면 뭐가 남냐면은 예수와 십자가만 남아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래서 복음서에는 뭐냐면 강조한 것이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말 그대로 십자가만 얘기하느냐? 절대 아니란 거예요. 이 십자가를 포함한 아까 말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왕으로서 주님의 주권자로서 왕으로서 내게 오시고 나는 그것에 복종하는 주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신앙 고백이 뭐냐면은 그 복음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말할 경우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그건 원래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의 믿음을 정의한다면 그건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단지 관념적으로 내가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필연적으로 내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믿음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원래 로마서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 그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게 로마서의 처음에 이렇게 자기가 말하고 있는 복음이 뭔가에 관한 전체적인 개괄을 딱 서론에서 그냥 못 박아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전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고, 저 사람은 막 값싼 복음을 전한다, 그런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복음이 뭔지를 확실히 말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나중엔 쭉 풀어서 말을 하겠지만, 자, 그렇게 해서 먼저 내가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칭찬해 주는 거죠, 무조건. 편지에는 그렇게 이런 외교적인 은사가 들어가야지. 내가 그 아들의 복음만 해서, 이제는 아들의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에서 아들의 복음이 됐다. 왜냐하면 이게 예수가 주인이 되니까죠. 예수가 하나님 대신 주권을 맡아서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 예수가, 그래서 아들의 복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에서 아들의 복음으로, 복음 말해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다는 것.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가고 싶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이 신령한 은사는 뭘까요? 은사는 선물이죠, 그죠?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똑같은 거잖아요. 카리스, 그죠? 카리스.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이건 복음에 관한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그 복음, 내가 말하고 다니는 그 복음을 너에게 말해 주겠다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마치 자기가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사람을 가르치는 듯한 인상이 드니까 바로 바꿉니다, 말을.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가 서로 한 믿음 안에서 서로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을 싹 돌리고 말하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 중에서도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도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 열매를 맺는다,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이 뒤에 자꾸 나오는 거 봐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을 잘 가르쳐서 든든하게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열매를 맺는 거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복음이 빚진 자죠. 그러므로 너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열매를 맺는 것, 복음 전하는 것, 그리고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는 것 같은 거죠. 그리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전에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 전에 하나 뭐가 있는데, 5절이네요. 5절을 빼먹었네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은 그런 은혜로운
직분, 즉 사도의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에게는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 그에게는 한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사도의 직분인 이게 헬라어로는 영어로 and라는 거 있잖아요. A와 B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A와 B일 수도 있고 A 즉 B 이런 뜻도 있다고 그래요. 헬라어에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자면 이제 은혜와 사도의 직분 그러면은 은혜 즉 사도의 직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믿어 순종하게 한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그 사람들을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게 이건 전도한다는 거죠. 그죠?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나가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것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왜 받았냐? 그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유. 무엇을 위하여 받았다. 내가 사도의 직분을 이 원문입니다. 원문이 아니면 내가 사도의 직분을 무엇을 위하여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냐면 믿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 내 그 직분을 받았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근데 헬라 말에는 이게 너무 많아. 우리 신약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이게 보니까 너무 많다. 너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원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라. 그걸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의 순종. 그래서 이걸 이제 믿음 즉 순종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 그래서 우리 성경의 번역에는 믿어 순종하게 한다고 그러죠. 사람들을 믿게 해서 그리고 순종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단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그런 어떤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왜 이런 것들 자꾸 분석하고 하느냐 그러면 믿음과 이 삶이 괴리가 되는 현상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루터가 너무 죄책감에 많이 시달린 사람인 거 알죠? 이 사람은 돌아서면 내가 심판받을 것 같고, 돌아서면 심판받을 것 같고, 계속 거기 있을 때 고해했잖아, 고해. 또 고해했다고. 마음에 계속 올라오는 누구나 올라오는 그걸 이 사람은 못 견디는 거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 이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고 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감당이 되느냐고요. 유달리 이 사람은 그 죄책감이 강했던 사람 같아요. 또 그 당시에는 이 중세 시대에는 교회가 그런 것을 짐작해 보니까 교회가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가미를 게임하거든, 올가미를. 말하자면 우민 정책을 펴서 이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못 읽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들은 라틴으로, 일반 사람들 헬라만 아는 사람들인데 라틴으로 유창하게 예배하고 뭐 모든 것을 라틴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서 섰다가 뭐 주는 것 하나만 먹고 가는 거예요.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거지. 그러면서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교회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거라고. 그런 식의 삶을 살았으니까, 이 사제라 하는 그 사람도, 루터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거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야. 이 모든 죄로부터 해방받지 않으면. 그렇게 시달려 있는 사람이 드디어 자기가 로마서를 가르치면서, 아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면서 자기가 해방을 얻었다는 거야. 내가 내 속에서 의로움이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복음에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내가 의로워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깨달은 것이 이게 로마서잖아요. 그 유명한 거. 그래서 그런 잘못된 교리를 타파하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걸 받는다 하는 것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크게 보게 되는데, 문제는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 로마 가톨릭 교회는 계속 선행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행을 하라. 선행을 하고, 네가 선행을 하면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가 또 더 선행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선순환을 이루어서 계속해서 점점 네가 발전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런 논리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선행과 하나님의 은혜와 합해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걸 가르치죠. 그 선이 되나 말이에요, 선행이. 인간의 노력을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노력. 그러니까 종교개혁에서는 이것이 아니라는 걸, 특히 루터가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이 로마서 복음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깨달아서 그게 아니구나. 노력은, 인간의 노력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의를 주는 것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 속에서 살던 사람이 해방을 얻었는데, 어떤 해방을 얻냐? 지금까지 그렇게 교회가 시키는 대로 교회 안 그러면 내가 막 심판받을까 그랬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얼마나 해방감을 얻었지,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선행 같은 거 안 해도 되겠구만, 이제 뭐 그렇게 교회가 뭐 강조하고 가면 뭐 선행을 했냐, 선행을 하는, 이제 그래도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종이, 그렇잖아요. 가톨릭에서. 너 그렇게 해봐.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고, 악행이 많이 나타나냐. 보자. 과연 이런 방종이 나타나는 거, 그래. 그렇게 된 거잖아요. 욕을 얻어먹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특히 이제 칼빈 같은 사람이 보고, 순전히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왜 행동이 전혀 필요 없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게 이신칭이라고 일단 말을 붙이는 순간 믿음만 있으면 의로움을 받는다. 이신칭의. 여기 딱 한 번씩 바뀌버리면 이제 그러면은 예수가 내 대신 십자가에서 뭐 내 대신 죄값을 다 치른 것을 그걸 내가 그냥 믿기만 하면, 그걸 내가 수용하기만 하면, 그럼 나는 뭐 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강조하고, 지난번에도 그랬죠. 갈라디아서 말할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근거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야고보나 같은 주장이란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 복음 그 자체를 정의할 때부터 뭐가 복음이냐? 복음은 단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다. 통치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이 있잖아.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이 뭐냐?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의